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대답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란 부르심 이상의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소명 그 이상입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 그 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대개 제자라고 하면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알고 그 소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만큼 복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되는 나만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소명을 넘어섭니다. 소명, 부르심, 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행위를 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소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자의 일부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존재로서 삶으로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삶으로 정의됩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제자이냐 아니냐를 구분짓습니다.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소명에 충성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뭘 함으로써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충성하는 복을 누리는 것도 참 좋고 제자의 삶은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소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제자란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윗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여쭤보니까 예수님은 뜻밖에도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말하고 누가 큰지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해내서 성과를 보여준 사람을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지위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삶으로 예수님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제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고 그래서 제자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겸손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며 사는 삶은 다른 일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말을 온유하게 하는 게 겸손일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겸손은 작은 사람,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겸손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겸손합니다. 겸손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얼굴을 드러냅니다. 관계 속에서 겸손은 겸손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관계 속에서 거짓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이 겸손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그 사람,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훈련을 통해서 겸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가짐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에 내 마음에 요동치는 교만과 이기심을 발견하며 그 마음을 성령과 함께 훈련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그래서 겸손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다. 마음가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이런 말씀은 극단적인 표현처럼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삶으로 사는 것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삶 그 자체가 제자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 또 내게 속한 사람,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가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형제 자매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습니까? 그럼 나도 함께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양 100마리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나머지 양들을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99마리 양보다도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죄를 짓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죄를 특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진 그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너와 한 몸을 이룬 그 사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그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이 단둘이 만나서 먼저 충고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들춰내려 하지 말라고, 네 죄를 먼저 성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남의 죄를 들춰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의 죄를 들춰내려는 그 마음이 벌써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죄를 발견했으니까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발견해서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다른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못 본 채 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보다는 그는 내 형제인 것부터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5절 초반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씀은요. 다른 사본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사이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너에게 죄를 지은 그가 내 형제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죄를 고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형제인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와 너가 하나인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면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덮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조건 은혜로 덮어주라는 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그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죄의 문제를 단둘이 만나서 충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죄의 문제를 고민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그 형제가 그 충고를 듣고서 회개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두세 명이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명이 함께 가서 그 형제와 나 사이에서 하는 말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두세 명이 함께 갔다는 것은 조금 더 강력한 충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 형제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형제가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거절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의 죄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한 몸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죄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죄를 지은 당사자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바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은혜인이 용서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묵과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용서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맺고 푸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맺고 푸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맺고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도 맺고 풀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충고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 하는 것은 맺고 푸는 일입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도 맺고 푸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것에 항거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도 맺고 푸는 일입니다. 부정과 부패에 대응하는 것도 맺고 푸는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도 맺고 푸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맺고 푸는 일을 해나갑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우리는 맺고 푸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맺고 푸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입니다. 형제를 통해서 나를 봅니다. 또 형제와 함께 맺고 푸는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사랑하는 여러분, 입체적입니다. 죄를 절대 간과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를 작은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용서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합니다.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작다 하지 않고 죄를 간과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또 용서합니다. 제자의 삶은 맺고 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더 복된 제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 한미교회가 제자 공동체로서
예수를 살아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